성경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삶이 더 좋아진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죠.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수제자가 되고 그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죠. 그 다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몇 마리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그런데 그 후에는 전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목자, 즉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였고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거지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참 평안을 얻고 그의 삶을 행복하게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서나 기독교 역사적으로 더 변화된 사람들을 소개한다면 끝이 없겠죠. 우리의 삶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중요하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질적인 삶의 내용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변화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참석했죠.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잔치집의 친척인 것 같죠. 이 집은 잔치에 모든 초대된 사람들이 어쨌든 즐겁게 흥을 돋우고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합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포도주는 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죠. 아직도 잔치는 계속돼야 되고 손님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오시고 그런데 그 포도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포도주를 어디에서 구할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도주가 처음의 포도주보다 어땠습니까? 더 나빴습니까? 더 좋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뒤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얻었다. 이 포도주는 물로 만든 것인데 처음 것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한마디로 더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맹물 같은 인생에서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운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숨과 슬픔의 우리 인생이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 좋은 변화의 축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당시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음료로도 쓰여지기도 하지만 흥을 돋구는데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당혹할 일이죠. 난감한 일입니다. 이 집도 혼례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미리 준비하고 또 철저하게 계산해서 손님이 얼마큼 올 것이다 라고 해서 나름대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아끼고 절약해서 자녀를 잘 공부시킨다고 했는데 자녀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환경이 바뀌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취직을 준비했는데 시험에 실패하게 될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병이 발견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집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 그 제자들이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집에 많은 손님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고 또 마리아도 계셨고 또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진정으로 원인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간혹 사람을 통해서 해결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진정한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아멘. 그들은 어떻게 됐어? 그렇게 돼서 참 안 됐다. 참 안타깝다.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걱정도 하고 위로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곳에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을 알렸고 하인들이 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추구합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삶이 더욱더 좋아져야지. 내가 더욱더 공부를 많이 해서 내 삶이 더욱더 평탄하게 돼야지. 그러면서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마음까지 그 진정한 삶의 질의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얼마나 강박합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의 삶을 바라지만 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았듯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진정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계실 때 문제는 해결되고 더욱더 좋은 쪽으로 더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둘째는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는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도 큰 근심과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주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알립니다. 이 말은 그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어떻게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전제되고 있죠. 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좀 해결해 보세요.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비록 자기 육신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의 젖을 먹고 자랐지만 하나님의 여러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여자여라고 하면 원어에서 보면 여자에게 붙이는 가장 극대한 존칭의 언어입니다. 내가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머니의 요청에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인에게 지시합니다. 그리고는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떠서 연화장에 갖다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하인들은 순종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지시를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포도주보다 더 맛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뢰라,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루리라. 문제가 있습니까? 변화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끙끙거리고 골머리 싸고 누구 옆에서 하소연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암담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주님께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결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더 좋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더 좋은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로부터 거절당할 것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들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런 말을 해왔다는 것은 이 잔치집에서 그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먼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돌 항아리 6통 되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손을 씻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죠. 그렇지만 갖다 물을 채웁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다 가득 채우고 나니까 그것을 떠다 주라고 합니다. 떠다가 주는데 그 하인들은 자기네가 부었던 물인 줄 알고 있죠. 그 물을 갖다가 주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순종해서 갖다가 줍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더욱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멘. 말도 안 되는 내 상식 밖의 일이지만 그러한 말이지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도 있었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여리고성을 7일을 돕니다. 그거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전투에서 싸워서 더욱더 힘을 키워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 말 없이 7번을 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순종한 결과 어떻습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낫기를 바라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그것도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하인을 시켜서 거기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 순종하기가 어려웠겠지. 그렇지만 그 결과 순종한 결과 어떻습니까? 문둥병이 낫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바라십니까? 그것은 순종이 전제되지 않고는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 했습니까? 그 기도 위에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7번 여리고를 성을 돌으라고 했는데 3바퀴만 돌다가 지쳐서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리고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순종은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는 것까지만 하고 떠다주라는 것을 순종을 안 했습니다. 내 생각이 달라서, 내 생각 밖이라서, 이해가 안 돼서 순종 안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변화 있었겠습니까?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내 하나님과의 그러한 생각 차이가 너무도 많이 나고 내 생각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기적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불이익 당할 것 같습니까?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데 돈을 안 벌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같다. 그것은 나한테 정말 불이익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벌러 나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에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채워질 것 같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좋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좋은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순종하기 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소한 선택 앞에서도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오전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배제된 믿음은 자기의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처음보다 더 나은 변화의 삶을 원하시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첫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첫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첫 번째 표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라는 것은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많은 표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아멘. 요한복음에서도 그 이후에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베푸신 후에 7번의 기적이 나옵니다.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더 많은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멘.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표적은 육체를 위해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해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러한 이적이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속죄의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이 포도주를 먹는 자는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첫 번째 표적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초로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이상의 표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표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표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더 좋은 변화의 삶을 위해서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다 있으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마음이,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모두 즐거운 곳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장소로 바뀝니다. 아멘. 요즘에 제가 너무도 기쁩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막다가 보니까 정말 그렇게 좋은 약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정말 잘 읽어서,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 그거 보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정말 기쁨입니다. 제가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잘 몰라서 못 읽는다? 아닙니다. 말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아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경험으로 나타내어집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알아야지 이거는 지식적인 머리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힘겹고 어렵고 우울한 그러한 생활 속에서 그것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내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듣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속독으로 쫙 읽다가 보면 1독, 이렇게 남는 거는 1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바뀌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자극 속에서, 다른 사람의 공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말씀이 채워지면 당연히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그것을 아뢰며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삶이 되게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듣다가 보면 그것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 찬양할 수 있어지게 됩니다.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땡겨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주님,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땡겨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가득히 채워져서,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정말 그 얼굴빛이 변화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가 정말 행복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처음 표적보다 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더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좋은 변화의 삶을 경험하고 싶다? 어렵지 않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거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아뢰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저희들의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변해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